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인간은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재산도 축적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노후 대책으로 소소하게 연금도 들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를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를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걱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하시는 걱정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걱정을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걱정은 그 가운데 40%는 평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30%는 지나간 일들을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30% 중에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걱정한다고 그래요. 오늘 교회를 가는데 뭘 입고 가지? 넥타이는 뭘 매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사소한 걱정을 22%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평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40%, 과거 지나간 일들을 걱정하는 것 30%, 그리고 절대 이 사소한 것,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 22%,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걱정하면서 산다고 해요. 그리고 4%는 불가항력적인 것.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을 4%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96%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는 질병 역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나머지 4%를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4%인데 이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4%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은 우리가 노력하면 성취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막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처럼 노력해서 해결되는 걱정이나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은 4%인데 이 4%는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걱정을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른손을 한번 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물질 문제도 맡기고 사업 문제도 맡기고 건강 문제도 맡기고 노후재택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주님께 맡겨라 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적인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대한 인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좀먹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출애굽을 시켜 주었는데도 여러분 원수막이 손 아래서 여러분 죄의 노예 노릇하면서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왜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육신적인 생각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됩니다. 불신앙을 낳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습관적인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염려 없이 즐겁게 살면 마음이 몸에 좋은 양약이 돼요. 할렐루야. 즐거움이 보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영혼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먹고 입는 것들을 염려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데 성을 쌓고도 영혼의 불안함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해요. 내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이방인들의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의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첫 번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데 육신적인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삽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방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과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더 불행한 자일까요? 예수 믿는 이방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불행한 자입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 있는 이방인들보다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염려를 구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염려를 구하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을 똑같이 염려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불쌍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도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기독교 세계 밖에 있다는 것을 아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산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산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자들은, 이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방인들의 염려를 구하는 자들, 이들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살면서도 이방인들의 염려를 구하는 자들, 이들은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의 염려를 똑같이 여러분 구하는 자들,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방인들의 염려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방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착각 때문에.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 나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할 수 있어.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서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무서운 것은 이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염려를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 안에 이런 이방인이 아니신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시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염려를 그대로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시라면 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불신자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십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의 염려를 멈추고 육신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뤄놓으신 복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사고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또 강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틀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잖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천부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그러면서 그 끝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봐라,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방인들처럼 늘 염려하는 제자들, 걱정하는 제자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여러분 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왜 공중의 새고 들의 백합화입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데요? 새와 백합은 염려가 1도 없어. 새와 백합은 걱정이 1도 없어. 난 처음에 일이라는 뜻이 뭔지도 몰랐어. 새와 백합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새와 백합은 어떤 사상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새와 백합은 어떤 사상에 잡혀 살지도 않고 여러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고 그런가 하면 세계는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가난에 대한 염려도 없어. 창고에 들이는 것도 없고 쌓아두는 것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와 백합화는 남이 잘 되면 시기하거나 남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나는 안 되면 박탈감을 갖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새가 우울증에 빠지는 일도 없고 조울증에 빠지는 일도 없고 새가 뭐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갖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 갖거나 비천해지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직분에 더 높은 권세에 더 높은 부귀영화에 대한 염려도 없고 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 새가 날개짓을 해서 공중에 높이 올라가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도 내일은 볼 수 없어. 내일은 걱정을 안 해. 새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창조주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 질서에 대해서 거역을 안 해. 그럼 새가 못 먹고 사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는 그렇게도 늘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판단을 하자면 새는 가난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새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누구도 새가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에 대한 염려도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여기 송죽 동사무소에 무슨 증명서 하나 띄러 가는데 까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야 너는 왜 오는데? 그랬더니 저도 송죽동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가요. 그래서 무슨 볼 일이 있는데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려고요. 새는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죽음마저도 염려할 것 없어.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새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내 통장에 돈이 없고 쌓아놓은 물질이 없고 무슨 부동산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예요?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없다고 가난한 자예요? 말씀해 보세요. 오늘 그냥은 못 가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예요? 육신적인 기반이 없다고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누가 우리를 가난한 자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기준이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은데 아니야, 항상 기뻐하는 거야.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방인의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에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안식일은 나의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에요. 내가 추구하던 것을 멈추고, 내가 사업하던 것도 멈추고, 공부하는 것도 멈추고,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 안에서 시끌시끌한 것도 다 멈추고,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면 우리의 복잡한 모든 것들이 리셋이 돼요. 그래서 그날은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나머지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하시는데 도망가시면 안 돼요. 밥 드시고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우리 영생을 가진 자라고.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때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나라의 삼성의 모 그룹 회장이 그분이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그분의 재산이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진 재산이 7조라고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7조를 가지셨는데 7조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어요? 7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가진 영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러더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우리는 7조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11조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온 천하를 다 값을 지불한다 해도 살 수 없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 삼겠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갖고자 했던 세상의 부귀도 권세도 꽃도 11홍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들인데 그런 것을 소망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습관적인 염려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혹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어떻게 여러분 사라져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 봄을 3월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3월에 농부는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제 겨우내 묵었던 땅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든 다음에 돌도 골라내고 여러분 흙덩이를 깨서 옥토로 만든 후에 좋은 씨들을 파종해서 가을에 풍성한 여러분 수확을 하기 위해서 가슴이 설레이는 거야. 올 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염려들을 뽑아내시고
쓴뿌리들 뽑아내시고 걱정들 뽑아내시고 돌멩이들 뽑아내시고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여러분 복음을 심어서 올 한 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도 봄이 되었으니 잘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좋은 씨를 심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하는 것 뽑아내게 하시고 쓴뿌리 뽑아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좋은 것들을 심어서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